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
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지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만물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입춘을 지나고 생동하는 계절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약동하는 계절처럼 우리 동령교회도 영적으로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 심령을 살피셔서 부흥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요하고 잔잔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노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어 우리 통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는 수요일부터 저희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오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절대된 생활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사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진 세상 풍라에 길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님께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성직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하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하옵고, 이후에 각처로 돌아가는 모든 가족들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면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으셨던 분이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이라고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만남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근접함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능과 육체가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만 육체적인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육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오감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으로 알아내게 되었을 때 육감이 발동했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서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나의 판단보다 앞서는 또 다른 판단에 의하여 내 판단이 멈추어지고 내 삶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 영적인 판단의 가장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후 155년경 로마 황제의 숭배를 반대하던 86세 된 노인이 장작 더미 위에서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호민관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자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정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화형장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눈앞에 물체만 날아와도 눈을 감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와 함께 하심이 경험될 때에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는 저렇게 못할 것이다 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교회 나와서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한의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주를 찬미하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휘감는 또 다른 의지에 이끌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훗날 순교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것은 그 삶의 의지가 누군가에 의하여 주도되어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강하게 경험될 때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면함에 대하여 느낌이 와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의 의지와 충돌하는 또 다른 의지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의지를 압도하는 또 다른 의지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감도 아니고 육감도 아니고 영감에 의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결국 이런 방식의 생활에 적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에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구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내 안에 계신 다른 의지에 의하여 압도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기도가 일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그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그런 열심이 사라지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는 하는데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은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기뻐하거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말로는 감사하는데 얼굴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기도 생활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분은 안 좋은데 교회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 그리 악할 게 있겠습니까? 다만 아직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꼭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신앙생활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자유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40년간 사역을 했던 오 할레스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자신이 쓴 책의 첫머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면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연구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정말 깊이 있는 신학자는 그 연구의 이전에 반드시 기도의 깊이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성경 구절을 자신이 하고 싶은 기도 이야기의 첫머리에 얹어둔 것만으로도 기도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면함은 내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기도를 떠올려 보셨습니까? 평소에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을 딱 보면 여러분은 기도를 먼저 떠올리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문제에 관한 것을 먼저 떠올리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구원받는 문제에 관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계시록이라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당연히 기도보다는 구원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면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 없지요. 주님과의 대면함의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나의 밖에서 나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공식입니다. 오 할레스비가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를 떠올리는 것은 그가 그만큼 기도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늘 생각했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굳게 닫힌 내면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주님이라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만날 일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내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서재가 현관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제가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배달이 올 시간쯤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똑똑 소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죠. 야,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그 두드림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아닌 곳에서도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 때에도 주님이 내 영의 문을 두드리심을 깨달으면 바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논두렁 밭두렁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가 끌고 가는 경운기나 리아카가 있으면 정말 타고 싶어집니다. 용케 좋은 아저씨들은 이런 경운기나 리아카를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친구를 보면 좀 태워달라 그러면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운기나 리어카에 아니면 자전거 뒤에 올라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힘들 게 있습니까? 힘들 일이 없지요. 나는 그냥 얹혀서 가면 되는데요. 완전 무임승차입니다. 그때까지 걸어오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뙤약볕이 그때부터는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귓가로 막 불어가는 바람도 그때부터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내 다리에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심지어 내가 걸을 수 있는지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태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은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고, 나의 의지를 잡아 끌어줄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자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 결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또 그 기도자에게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가 있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열릴 때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 열정이 꺼져가는 촛불 같아도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함과 무기력함의 끝자리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겨우 서 있어도 주님 앞에 내 영의 문을 열기만 하면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주님의 역사하심도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었던 문을 다시 닫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연초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한 달 반 다 돼 가지요. 지금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 동의가 되실 날이 올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능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수록,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받아들일수록
주님의 은혜는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기도 무용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음식에 간이 좀 싱겁습니다. 주변을 막 살핍니다. 소금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은 저에게 소금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음식 다 식도록?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소금 좀 주세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소금 좀 주세요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문 앞에 광주리째 쌓여 있어도 그거 아직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것조차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을 건네야 합니다. 주님과의 텔레파시를 너무 주고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고 주님과 대면함이 이루어지면 옆에서 어떤 소음이 들려와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내공이 되면 그때는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리에도 내 안에서 자라나는 아주 작은 생각에도 여러분 자신이 쉽게 흔들리고 깨지면 먼저 주님께 말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는 주님이 이어가십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수다 잘 떨고 말 잘하다가 왜 주님 앞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까? 그 한마디만 건네면 다 시작되는 것을. 기도는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바라여 입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과의 대면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지금까지 신앙 없이 살아온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권이면 권리이지요. 권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혼자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께 나를 열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집의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길도 잘 못 외우는데요, 신방 가서 그 집에서 본 가구와 배치를 잘 외웁니다. 그래서 대신방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돼서 신방을 가면 가구가 바뀌어 있으면 이걸 이리로 옮기셨네요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 자신이 봐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살지? 저희 집은 제 아내가 열심히 치우면 제가 열심히 어지럽히고 살거든요. 여러분 평소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십니까? 몇몇 집은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걸 압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산다고 얘기해 주셔야 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예. 손님을 맞이하는 집은 깔끔하게 단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을 때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고 그것만 강조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문을 닫는 것이죠. 덧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문 뒤에 모든 걸 숨겨 놓고 깔끔한 척 하는 겁니다.
신방할 때 집단장은 깔끔하게 하시고 대청소는 하셔도 되는데 내면에는 덧문을 만들어 두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심령을 털어내 놓아야 비로소 신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연다라는 것은 위장하지 않은 채로 나의 내면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 내가 스스로도 보기에 대견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편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아픔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소통함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가 나가야 그 다음이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잔치가 아니라 더불어입니다. 친밀하다는 뜻이죠. 친밀함은 서로가 서로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너무 잘 아시지만 나도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더불어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면서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전우회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도 같이 고생해 봤기 때문이지요. 더불어는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할레스비가 왜 우리에게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도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의지를 압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는 아직 주님과의 대면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상상 속의 주님과 거짓 데이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잠자면서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자꾸만 솟아오르는 내 의지와 바램들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꿈속에서 만난 주님은 진짜이겠지요. 그러나 꿈속에서 주님을 너무 생생하게 만났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지와 바램들이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면, 내 성격이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아직 나의 기도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자아실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며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려드는 내가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방을 열어내 보여서 주님께 보이며 그 방을 주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에는 내 능력 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진정으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께서 뭘 해주시려는데 자꾸 버둥거리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가 계속 움직이면 그건 살자는 게 아닙니다. 죽자는 것이죠. 주님께 내 삶을 맡겼으면
청소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고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면 그건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돌아서면 악마 같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들도 주님 앞에서 계속 꺾여지면서 내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올 수 있도록 아무 말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만 하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겉모양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이끌어 주셔도 거부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무능함이 극에 달할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찾는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 이미 서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를 맞이할 그 작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며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설명절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한종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김창윤 목사님입니다. 사천 강주교회 시무하십니다. 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낮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모이겠습니다. 장학회 다음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도남구역으로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안내 사순절 기도기간 오는 수요일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묵상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는 주부에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 아동부가 2월 17일 토요일 삼천포 제일교회에서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부터 150일간 하는데 신청은 김대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학교가 개강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부터 12주간 하게 되겠습니다. 과목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강요는 김진성 목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욥기 산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김대연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 사무실에서 필요하신 분은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 1구역 구역장과 건찰이 변경되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장은 설규어 권사님, 건찰은 김소영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연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게 카드가 있죠. 카드를 보시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에 체크를 해 두었는데 이건 여러분 신앙 훈련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강제성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대부분 잘 하고 계셔서
굳이 제가 이걸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요. 그래도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고 싶다라는 분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채우신 분들에게는 기념품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사기 진작용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인생의 연습 없이 실전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카드 성경에 잘 끼워서 기도의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가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학교는 예전 하던 그대로인데요. 성경 통독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신청을 하시면 신청된 분들이 작년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단톡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그날 읽어야 될 범위를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다 읽고 나면 다 읽었다고 알려주시면 그렇게 진도가 체크가 되면서 1년에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150일을 하면요 별로 부담 안 됩니다. 7장 8장 정도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1독을 반년 안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시고 기간은 좀 짧아서 힘들었지만 아주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횟수를 많이 하지 않고 150일씩 딱 잘라서 반으로 나누었으니까 전도사님에게 신청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진환 김채원 성도님 예쁜 딸 윤하가 10개월 되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잠깐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 이 가정에서 하나님 손길 가운데 10개월 잘 보내고 이제 교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나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평강이 더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귀한 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유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워하실 일 아닙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정,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가족 친지들이 많이 오셔서 낯설은 얼굴이라도 인사하시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고 가족들 간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대면함을 기뻐하고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